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게만 우리의 귀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회복되며 충만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윤서가 장학금을 탔다면서요? 뭐죠? 그 장안동이에요? 뭐죠? 광진구 장학생이 됐대요. 윤서가. 네. 참, 그래서 축하한다 했더니 저희 아내한테 제가 한턱 쏴야 되는데요 그랬대는데. 뭘 많이 했나 봐요, 윤서가. 상을 많이 타서 그런가? 그쵸, 체육으로 상을 많이 타서 그러죠. 네. 참. 학기도가 올림픽이 없으니까 유도로 전향하시죠. 학기도는 올림픽이 없으니까 유도로 전향. 아, 없어서 다행이라고. 운동을 시키신 마음이 없으시구나. 오늘도요. 뭐 이렇게 상을 얼마나 타려고 자꾸 이렇게 상 욕심이 많네. 어쨌든 그래서 뭐 광진구에서 훌륭한 어린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학금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기도 하는군요. 저도 처음 알았네. 열심히 한번 해볼 걸, 저도 어렸을 때. 네, 오늘은 믿음 네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에 관한 확신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에 입각한 그거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뢰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인격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인격과 인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신뢰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거나 조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뭘 조작하던가 나를 막 조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설득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설명하시는구나로 보시면 말씀을 읽으실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설득당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거, 그러니까 항복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해서 항복하였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자로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자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역시 인격자이시라는 거죠. 늘 감정을 동원하셔서도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또 심지어 막 화도 내시고 너무 기뻐하기도 하시고 애타면서까지도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불쌍히 여김으로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려 한다는 거죠. 감정을 동원하여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또 그것을 받는 우리도 인격자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전제입니다. 믿음의 전제이기도 하고요. 구원의 전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삶의 모든 성화의 과정 역시 이것이 전제예요. 나도 인격자, 하나님도 인격자. 그리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 좀 하찮은 나에게도 동등하게 인격자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적 생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 인격자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신약 말고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또한 인간들에게 맹세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 자기가 믿을만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의지를 전달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하고는 조금 다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그걸 하세요. 계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자꾸 언약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내가 신실한지 아니?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은 전인격적으로 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인격이라고 하죠. 그럼 전인격이 뭐죠? 지정의죠. 지정의를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만 발전해요. 정. 그래서 맨날 감정적으로 막 기쁘기만 하고 맨날 뭐 행복하기만 하고 맨날 슬프기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만 행동을 해요. 깨우치는 것들, 알아가는 것들,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거로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가장 발현되지 않는 게 바로 의의죠. 의의가 뭐냐? 지정의에서 의의는 훈련하고 책임지고 연습해야 한다는 의지적인 거는 사실 성도들에게 별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할 때 어떤 분은 지적으로만, 어떤 사람은 정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그래도 좀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정을 발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뭐 감동이나 깨우침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지정의도 있어야 돼요. 의가 뭐냐? 바로 훈련하고 내가 훈련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연습해야 하는 그 의가 의지적인 쪽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것이 왠지 행위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뭐 행위인가?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신앙은 늘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우면 진짜 놀라운 신앙의 자유함인데 이 자유가 조금만 내 것이 들어가면 방종으로 변한다는 거죠. 뭐 이런 개념이죠. 뭐가 제일 좋을까요? 술 먹어요. 술 먹으면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가끔 술 먹으면 죄예요? 라고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술 먹으면 죄예요? 라고 묻는 그 의지는 뭘까요? 마음의 중심은? 술 먹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싶으니까 나한테 술 먹으면 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술 먹으면 죄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받아들이는 건 이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이 무슨 언제 그랬어? 약간 정죄하는 거에 아주 특화돼 있어 이래요. 근데 내가 술 먹어도 됩니다. 이런 뭐라 그랬어요? 아싸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단다. 이거죠 이거. 이걸 성경적에서 보겠습니다. 술 먹으면 죄인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죠.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뭐 술 먹는다고 뭐예요? 죄가 뭐 술 먹으면 죄라는 개념이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면 지옥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이렇게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내 이 마음 안에서 내 율법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렴 이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과 인격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 높은 곳에 하나의 높으신 분으로만 놓고 보니까 저분한테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저분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뭘 해서 저분이 나한테 어이구 그래 잘했네 하고 뭔가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오늘 좀 슬퍼서 내가 맥주 한잔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가 힘들었구나. 근데 다음부터 술로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하렴. 그 마음을 알면 다음엔 어때요? 하나님께 가겠죠. 하나님 내가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랬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높은 곳에 계신 저 어떤 지대하고 높으신 어떤 지존자이신 그분을 자꾸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까운 신앙의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성화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이고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부부관계가 있는데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부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적으로만 사랑하나요? 내가 내 남편을 잘 아는데 내 남편이 학력이 이렇고 내 남편 나이가 얼마고 내 남편 이름이 뭐고 내 남편의 관계가 이렇게 촉촉촉 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뭐 마음적으로만 하나요, 맨날? 사실 요건 좀 문제긴 해. 가끔 보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너무 행복한데 내일은 안 행복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이 저렇지만 내가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지, 책임져야지 하는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지와 정과 의, 전인격이 포함되어지는데 그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내가 전인격으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지정의가 우리에게 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훈련하고 책임지고 연습하는 것 또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이고 환난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훈련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책임지는 연습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녀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 어렵지, 힘들지, 야,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럼 다 해결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어렵고 힘드니? 그럼 우리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해보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줄게. 교회가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답을 제시하실 거야 라는 게 크게 올바른 전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태신자를 그렇게 정해보세요. 내가 예배자 누구 새로운 사람 말고요. 새로운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오려면 힘드시잖아요. 내가 같이 예배하고 싶은 사람,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이웃 사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우리 추수감사 줄 때는요, 그냥 그들과 함께 오늘 하루만 가서 나 예배하자, 오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고 데려와 보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단을 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자 이거죠. 뭐 또 알아요. 우리가 빡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실지.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태경 집사님을 쓰라 이거죠. 변명 집사님. 네. 해시기를 쓰고 네, 경시기를 쓰면 되는 거예요. 또 알아요. 하나님이 그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지. 네,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하고 책임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즉 신앙을 책임져야 할 부분, 신앙인이 된 인격자가 가지는 책임의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과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된 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책임을 이루시는가에 대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각 모두에게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과 그런 삶과 그런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을 다할 부분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하는 본문 9절 말씀이에요. 본문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너 하나님을 알아. 네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은 오직 너를 설득하려고 너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열심 내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네가 알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만을 설명하지 않고 덧붙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간섭하고 그 간섭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고도 열심 있게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라 이거죠. 그런 게 잘 안 느껴지시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려고 계속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심이 잘 느껴지시죠? 느껴지신다니까요.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그걸 알면 그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시작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와 이렇게 신실하게 교제하고 감정을 써가면서 실제된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강한 힘, 그분이 갖고 계신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 욕구만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답답하고 마음이 참 아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납득시키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의 주술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술처럼 무언가를 외우면, 뭐 해리포터처럼 마법 주문을 외우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납득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주술이나 주문처럼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거야에만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초점은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진심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항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매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 가르침에 항복하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가장 굵은 주제는요, 계약 또는 언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도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계약을 맺어요.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에는, 그 말에는 너가 안 먹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신학의, 근데 이 벌을 받는다도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인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요. 지금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노아, 뭐 아브라함, 뭐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계약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학에서는 계약 신학, 언약 신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 사실 약속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묘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내용이 결과를 갖게 되겠지만 그 결과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 제가 수경이한테 우리 내일 만나자 이랬어요. 이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 근데 내일 만나게 될지 안 나게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지금은. 내일 돼봐야 알잖아요. 약속이란 게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여정이한테 야 여정아 내가 샤넬백 사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사줄 때 그 약속이 이행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약속이라는 것을 할 때는 신뢰가 그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계약을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우리에게도 열심과 성실과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바탕으로 한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안에 매우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믿으니까 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급하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내가 아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제가 서렌더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 책임과 의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책임과 연습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하라 뭐 이런 게 그거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하는 당사자와 그 약속의 대상 이 둘 사이에 실행되리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가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인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런 약속을 통해 조금 조심히 보아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에만 마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신학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구나에만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으로 얻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고 신앙 자체의 가치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관심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여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아는 자만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수단. 믿음이 뭐 버튼이 되어서 누르면 뭔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난리 치죠. 나만 미워해 뭐 이러면서 우리가 왜 내 기도는 죽어도 이루어지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이런 신앙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하는 그 망언까지도 감수하고 찾아오세요. 우리도 잘 모르는 말 있잖아요. 막 하는 말. 난 하나님밖에 있으면 돼요. 사실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망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망언에도 감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마귀 할멈이라는 소리 안 들은 엄마가 있을까요? 직접 대고 말 안 했겠죠. 속으로 다 생각해요. 애들은 엄마의 마귀 할멈이라고. 다 마귀 할멈 소리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걔네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없죠. 매가 필요하면 매도 될 수 있죠. 이것을 포기한다면 마치 의사가 치료할 때 환자가 아프다고 난리친다고 그럼 아프니까 네 맘대로 해 하는 거와 같죠. 그래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환자는 죽어요. 환자가 화상 환자가 제일 고통스럽다는데 막 화상 환자는 그 화상을 입은 걸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걷어낼 때 고통이 장난 아니라네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다 욕하고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없대요. 막 의사한테 막 욕을 한대요. 막 한대요. 그 욕 듣기 싫어서 의사가 아예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맘대로 해. 그러면 그 환자는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 참된 부모라면, 참된 의사라면 환자의 비난을 아랑곳지 않고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항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참 창조주께서요 하찮은 우리 같은 이 피조물 따위에게 사랑을 대상이 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인격자로 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그 창조주가요 우리한테 난 너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선교도 되고 봉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능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날 조작하고 조종한다면 나는 어떤 하나의 머터리얼, 어떤 재료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격자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며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쓰시며 책임지시며 능력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법도 수단도 조건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믿음은요 내용이에요. 내용.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과 알매서 분리해서 사용하면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과 열심에 마음으로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의 믿음이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오늘도 마음으로 품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요 찬양 같이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시네.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새로운 시대는 보지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그의 자비로운 손길, 그의 자비로운 내 삶을 손길, 맡기는 믿음, 내 삶을 맡기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주를 따르리라. 나 주를 따르리라.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한 번 더 계획. 고백합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이 그칠지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주의 말씀 따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아멘. 주님, 이 비는 언제쯤 하나님, 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감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은혜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신 하나님,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주의 그 말씀 따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오늘도 주님의 사랑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따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길을 보여주옵소서.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만이 내 마음이니 주님만이 내 마음의 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 삶에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인격자로 만나주시고 지금도 나를 열심히 설득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나에게 설명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막힘이 있고 의미 없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에게 오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비가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그 성실하심 따라, 주님의 그 열심을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길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